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염려입니까? 믿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은 김기동 목사님이십니다. 미국 남가주 소중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고구마 글로벌 미션 대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집회를 많이 가봐도 이 중문교회를 꼭 오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집사 때 우리 장 목사님하고 연합으로 집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연합 집회 하면은 항상 김기동 집사, 장경동 목사 이렇게 짝을 지어서 그래서 원체 체력이 좋으셔갖고 지금도 뭐 너무 건강하신데 뭐 20년 전 일인데요. 20년 전에도 제가 호텔에서 먼저 도착해서 있으면은 밤 11시에 문을 두드려 갖고 족구를 하자고 축구공을 가지고.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그리고 이제 뭐 집회 이야기를 하면 서로 안 맞아요 잘. 그래서 그냥 저는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그냥 그 동안에 20년 동안에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따라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 번만 우리 확실하게 인사합시다. 이번 특별히 이런 행사, 우리 교회 이런 행사 가운데 이런 부흥회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해서 또 화요일까지 이렇게 부흥회 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나를 위한 집회다 생각하시고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손을 한번 이렇게 쫙 펴보시죠. 이렇게 박수 치듯이 쫙 펴보시고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쫙 펴보시고 이 압축하듯이 바르르 떨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떨면서 압축하듯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자, 시작. 그러면 옆에 사람을 보시고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눈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앞에 하시고 이렇게 합시다. 보시면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시작. 이제 아마 이제 미리 우리 다 이야기했으니까 아마 굉장히 좋을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이 집회 있다는 게 굉장히 피곤한데 제가 이 KTX 타고 이 서울에서 내리니까 부목사님들이 이 보라색 티를 입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무슨 이렇게 티를 입고 계시냐 그랬더니 요즘은 보라색이 대세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행사를 쭉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강사인 저도 같이 입고 합시다. 그래서 저는 엑스라지로 해서 사이즈가 105니까 주십시오. 땀이 나니까 2벌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입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죠? 그런데 사이즈가 없다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더운데 이 양복 입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무래도 뭐
저 105 사이즈 있으면 빨리 빨아가지고 저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참 집회를 많이 했어요. 집회를 많이 했는데 우리 장 목사님도 많이 하셨지만 대략 뭐 숫자는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는데 한 1,300여 교회에 또 한 뭐 나라로 치면은 뭐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7년 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저는 옛날 고구마 전도왕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의 한 영혼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겠습니다 해서 개척했으니까 그래서 한 5년 동안은 뭐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예. 이제 안 나가고 있다가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목사님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가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한국에 이렇게 자주 못 나오니까 또 집회는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정말 제가 이런 집회를 안 하면 어떻게 이런 분을 만날 것인가 라는 정도로 굉장히 소중한 분들을 집회하면서 많이 만났습니다. 제 복이죠. 그런데 정말 훌륭한 분이 굉장히 많고 믿음 안에서 만난 이것이 아무래도 정말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재산이 네트워킹입니다. 뭐 이렇다 할 목사님들 다 전화하면 바로 받으시고요. 또 다 제 부탁하면 들어주시고요. 그게 재산이죠. 하나님 안에서 만난 것이니까. 이제 그래서 다른 목사님보다는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다 할 분들 많이 만났는데 또 이렇게 만나다 보면 또 아닌 분도 계신 거라. 그래서 아닌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닌데 기라고 끝까지 우기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 목소리 막 높이고 막 목소리 크면은 꼭 이기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적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게 몽고 반점이 중국 음식점이라고 막 우기고 몽고 반점은 애가 태어나면 시퍼가 시퍼런 걸 말하는데 중국 음식점이라고 우기고 또 하나는 의학새가 새라고 우겼어요. 그런데 봤나 했더니 봤대요. 그 어떻게 생겼냐 했더니 까마귀보다 좀 작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의학새는 억새풀의 사투리야. 풀 억새풀의 사투리입니다. 솔직하게 내가 몰랐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집회를 참석해야 된다. 지금 집회를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좀 알죠. 의학새는 억새풀입니다. 풀. 근데 왜 새라고 생각했을까요?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고복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노래에 의학새 슬피 우니 가을인가요 기나긴 그 세월이 나를 울립니다. 여울에 아롱쳐진 이그러진 조각달 강물도 출렁출렁 목이 맵니다. 박수를 치려면 처음부터 치든가. 이 노래 때문에 의학새가 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광주 무등산에 가면은 무등산 중턱에 억새풀이 말라가지고 장관을 이루어요. 근데 무등산 중턱 바람이 불어오는데 저 바람이 저쪽 끝에서 이쪽으로 불어서 가는구나라는 걸 아는 것은 이 억새풀의 바람에 슬키는 소리 때문에 그래요. 저쪽에서 바람이 옵니다.
요게 꼭 가을에만 있는 현상이에요. 하는 게 아마 슬피 들렸던 모양이에요. 작사가가. 의학세 슬피운이 가을에만 있는 현상이 가을인가요? 이거를 까마귀보다 작다고 보았다고 하니까 가슴이 답답하죠. 가슴이 답답하죠. 제가 목사이면서 이거보다 더 답답한 경우를 많이 느껴요. 그것은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상황은 좀 안 좋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는 굉장히 답답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기준이 굉장히 귀한 기준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어떻게 전도해 보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는 모든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주면 당연히 주겠지, 내가 뭔가 좀 많이 이렇게 베풀면 분명히 우리 교회에 오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만약에 이 사랑을 줬다면 아마 사랑 못 받는 분들은 뭐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을 손을 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을 고백해요. 고백하는데 우리가 하나 모르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을 많이 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거 가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따라합시다. 영혼 사랑. 영혼 사랑. 가슴에 새기십시오. 영혼 사랑은 변치 않고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변치 않은 사랑을 계속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 기준이 되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게 카도스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카도스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은 무슨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이 사랑은 영혼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 사랑은 무슨 사랑? 찬양대입니까? 성가대입니까? 찬양대? 성가대? 찬양대.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 무슨 사랑? 영혼 사랑. 영혼 사랑. 영혼 사랑이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영혼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제가 집회 내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을 액셉트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가 원어로 엑수시아라는 것인데 이것은 남을 살릴 권세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배우지를 못했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잘 몰라요. 하나님 자녀요. 그러면 그분은 남을 살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것은 남을 살릴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액셉트한 사람은 권세와 권능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때문에 이것이 가려지고 있어요.
이것은 절대로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환경과 사람에 따라서 없어지고 다시 있고 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남을 살릴 권세와 권능은 세상을 이길 파워를 말해요. 세상이 산같이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영혼 사랑을 받아들인 여러분은 그 이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당한 어려움은 우리의 당한 어려움과 비교가 안 됩니다.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극심한 예상치 못한 고통 가운데 엄청난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겨냈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확신. 그 환경 앞에서 사도 바울은 반문을 합니다. 어려운 반문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누가 있는데 누가 끊으리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Why me? 왜 납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시잖아요. 내가 뭔 잘못했어요? 하나님, 엎친 데 겹친 대로 이렇게 오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겁니까? 라고 따지기만 했지, 누가 우리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확신, 바울의 확신은 하나님 사랑의 확신이에요. 노벨이라는 사람이 바위에 구멍을 뚫고 엄청난 큰 바위에 폭탄을 집어넣고 그렇게 불을 붙였더니 그 큰 바위가 두 개로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 어마어마한 파워죠. 이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 성경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이 권능이라는 원어 단어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이것이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권세는 엑수시아라고 남을 살릴 권세를 말하고, 두나미스 권능은 세상을 이길 힘을 말해요. 이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이 두나미스라는 이 두나미스로 여기에 힌트를 받아서 다이나마이트라는 이름을 붙여요. 이 다이나마이트가 살상 무기로 변하면서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실망을 해요. 엄청난 돈을 벌었죠. 그러면서 이제 죽으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한 사람한테 다 내놨어요. 그래서 노벨상이라는 게 이제 주어지는데요. 이 노벨이 그렇게 다이너마이트라고 이름 붙인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파워에 정말 큰 바위가 이 폭탄 하나로 쪼개지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은 아무리 큰 것도 다 박살내버린다. 예, 이 확신이 있었어요. 또 성경 안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다이내믹이에요. 다이내믹은 활기차게, 활기찬 이런 뜻이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과 여건과 내 조건에 관계없이 그 삶은 활기차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현실을 보면 우리 경상도 말로 활기찬 게 아니라 시쭈구리하여.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놓치고 있는 거죠. 복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우리가 복음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항상 그것에서 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여러분 환경과 여건 앞에, 어려운 문제 앞에 문제의 해결점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복음. 동문서답 같습니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한테 떠나가게 하지 않고 오직 처음에 들은 그것을 붙잡고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이 복음은 30년 된 은퇴 목사님도 매일매일 새기고 되새겨야 할 기독교인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gospel, 이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이 복음은 초신자의 입문서처럼 저 밑에 깔아놓아요. 그리고 열심히 다른 걸 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능력이 없다는 것은 억울한 거예요. 복음을 깔아놓고 있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나머지 다른 걸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뒤틀어지고 문제가 오고, 오늘 우리의 근본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됐는지를 잘 몰라요. 제가 이것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불교 회장을 한 사람이고 불교에서 회심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 주위에는 온통 불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런 가운데서 그냥 무차별로 정말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죠. 그리고 또 무당집, 무당촌을 직접 들어갑니다. 직접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도 무섭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무당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무당이 밑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성경책을 가지고 있냐니까, 예수쟁이들이 전보러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시편과 잠언을 읽어주면 복채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편을 펴놓고 있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10집을 가면은 5집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무당이. 자, 이런 것들을 저는 그냥 거리낌 없이 그냥 예수 믿으라고 들어가요. 예. 그리고 앞에서 꼭 죽일 듯이 주먹을 쥐어도 빙긋이 웃으면서 바로 이야기해요.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 고구마 전도가 여러분 20년 전에 한국에서 거의 피크를 올렸습니다. 제 집회는 4년 동안 잡혀 있었습니다. 제 집회를 신청하려면 지금 제 개인적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저거 지 자랑하는구나. 아닙니다. 예,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집회를 신청하려면 대기 한참 대기해야 돼요. 그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부흥 집회 1순위였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미국에서 집사 때인데, 제가 안수 집사 때인데 갑자기 미국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초청이 들어온 거예요. 집사인데 풀타임 사역자로 초청이 들어왔어요. 이제 그 초청한 교회가 볼티모어 베델 교회라는 데인데, 여러분 혹시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복 목사님이 거기에 메릴랜드 주에서 개척하셨다가, 메릴랜드에서 한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1000명 정도 출석한 교회를 뒤로 두고 한국에 와서 할렐루야 교회를 담임을 하셨어요. 이제 그런 교회예요. 이제 그 교회에서 그 당시에, 지금은 굉장히 유명해지셨지만 성경이 읽어지네, 이애실 사모님이 거기에 담임 목사 사모님이었고, 부군 되시는 이순근 목사님이 저를 전도 간사로 풀타임 초청을 한 거예요. 자, 초청하는 조건이 뭐냐? 종교 비자를 미국 대사관에서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초청에 응한 단지 이유는, 고구마 전도가 미국에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한번 시험해보고 조금 글로벌화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미국에 갔다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집회한 교회들, 지금 약속한 교회는 어떡하냐? 네가 풀타임으로 가게 되면 그 교회들은 다 이해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서류를 준비했죠. 서류를 준비해서 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접수를 하려고 하니까 서류가 아예 안 돼. 접수 요건이 안 돼. 왜? 풀타임으로 하려고 그러면 종교 비자를 받아야 되고, 종교 비자는 신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되고 목사 안수 증명이 있어야 돼요. 저는 집사인데 뭐 신학교도 안 가고 목사 안수 증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접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중개하는 사람이 이거 접수 안 된다고. 그래서 제 마음에는 뭐 꼭 가야 되겠다는 마음도 없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 하는데, 볼티모어 베델교에서 그래도 한번 접수 한번 해봐라. 접수나 안 된답니다. 그래도 한번 해봐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개하는 사람을 다 제껴버리고 제가 직접 대사관에 가서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뭐 접수하면 이거 여건이 안 된다 하고 이제 리젝트 되면은 뭐 리젝트 되는 거죠. 그런데 접수를 했는데 접수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아와 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인터뷰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종교비자 인터뷰는 그 당시에 9번 창구였는데, 9번 창구에 이렇게 이제 제가 서니까 앞에 목사님이 8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뒤에 목사님 제 뒤에도 있었고, 근데 그 목사님들이 저를 알아봐요. 고구마 전도한 김기동 집사님 아닙니까? 예. 근데 왜 여기 9번 창구에 서 있습니까? 제가 종교비자 신청했는데요. 안 되는데? 종교비자는 집사가 안 되는데? 그래도 접수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거 리젝트 될 건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앞에 8분 다 리젝트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인터뷰하는데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직접 말하면서, 그 미국 여자분이 직접 말하면서 하는 말.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나가지고 우리 미국이 영적으로 힘들다. 네 서류를 우리가 각 미국 대사관에, 미국 정부에서 미국 위에서 대사관마다 조찬 기도회를 해라. 그때는 부시 대통령이었거든요. 조찬 기도회를 해라. 그래서 이제 모여서 조찬 기도회를 매일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하고 있는데 네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서 너는 고구마 전도라는 유니크한 전도로 이벤젤리스트다. 그래서 우리 미국이 9.11 테러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네가 들어가서 미국 살려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냥 제가 미국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3년짜리를 신청했냐, 종교비자를 5년짜리가 있는데 바꿔줄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몰랐다고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가족들 같이 온 거를 이렇게 얼굴만 확인하더니 이틀 뒤에 DHL로 너 그 집에 갈 거다. 그러고 접수가 딱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 집사 디컨으로 네가 집사로서 우리 대사관 생긴 이래 종교비자를 여기서 받는 것은 네가 최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네. 확실히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하네. 이런 거 있으면 박수를 쫙 치는 게 이게 원래 도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것이고. 제가요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그 특별한 케이스로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었겠죠. 뜻이 있었겠죠. 자, 그런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미국에서 고구마 전도를 적용해서 이제 고구마 전도도 이제 글로벌화 되는 거구나 이런 꿈을 안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그때부터가 문제예요. 들어갔는데요 영어가 안 들리는데 하나도 안 들리고요. 제가 사역자 아닙니까? 저는 사업할 때 암참이라고 여기에 한국에 있는 미상공인 연합회 제가 업서버로 해가지고 거래처가 다 미국 그 회사였어요. 그리고 영어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본국에 본토에 가니까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여기에서는 내 수준에 맞게끔 이야기해 줬구나. 미국 본토는 뭐 그렇게 하겠어요?
조그만한 단어도 안 들려요. 생활 영어인데도 안 들려요. 그런데 우리 볼티모어 베델 교회는 잔스 합킨스가 이제 그 옆에 있고, 우리 장로님이 60분이 계셨는데 59명이 닥터였어요. 그리고 아주 뭐 유수의 아주 실력파들이 그 교회에 다 있었어요. 어떤 데는 이런 상황도 봤어요. 교회 안에 KS 모임이 있더라. KS 모임이. KS 아시죠? 예, 경기도 살고 서울 사는 거. 경기고 서울대 모임이 있더라니까, 교회 안에. 예? 김상봉 목사님이 경기고등학교 서울대를 나왔어요. 개척하면서 아마 그런 분들이 좀 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식탁에서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영어로 해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다 영어로 해요. 그 주눅 들어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역자로서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그냥 얼마나 주눅 드는지. 그러면서 이제 식당에 가면은, 그때 한국 식당이 없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 프랑스 식당. 그 아침에 거의 4시 반부터 시작하고 5시부터 출근하거든요. 미국은 5시만 되면 고속도로 꽉 차버립니다. 새벽 5시만 되면.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다 마치거든요, 거의. 그런데 그 아침에 그냥 여러 나라에서 다 식당이 다 아침에 다 열어요. 블랙퍼스트를 다 열어요. 그런데 이 블랙퍼스트 먹는데 하루는 프랑스 식당, 하루는 이태리 식당, 하루는 멕시칸 식당, 이렇게 쭉 가는데, 식당에 가면요, 여러 가지, 이 미국 식당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 메뉴판 보면 이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장로님들은 유창하게 막 하죠. 유창하게 하는데, 이제 저는 옆에 처음 갔으니까 쭉 한참을 봐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내 차례가 오면은 이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분과 같은 걸로 same thing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림이 있으면 this one 이렇게. 이제 그렇게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열등감이 있고, 내가 사역자인데 보통 이래 집사 같으면요 그럴 수 있죠. 못해도 근데 사역자인데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겁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어요. 그런 상황이 딱 오니까는 벌써 약간 지금 복음을 놓치고 있는 거죠. 복음을 놓치고, 이 복음으로 빡 접근하면 금방인데 딱 놓치니까요, 딱 불평불만이 나와, 원망이 나와. 하나님, 저를 왜 여기 보냈습니까? 저는 집회를 4년 동안에 지금 계속해서 있고, 지금 할 일도 한국에서 너무 많은데 왜 여기를 보냈습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이거 내 꼴이 아무것도 못하고 이건 뭡니까? 이런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과연 전도자 맞나? 할 정도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몇 번 이렇게 가보니까는 패턴은 있더라고요. 이 식당에서 시키는 패턴은 있더라고요. 그 패턴 보니까는 고기는 어떻게 굽고 그냥 샐러드는 어떤 드레스가 나오고 쭉쭉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패턴을 딱 알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온 손님을 제가 아주 좋은 미국 식당으로 모셨어요. 이제 자신 있게 모신 거예요. 나도 여기서 몇 주 됐다. 그래가지고 모셨어요. 그 이제 그 패턴대로 잘 시키다가 생전 처음 듣는 말이 들리는 거야. 예. 그게 뭐냐니까, 이 웨이터가 이래요. 저한테 슈퍼 샐러드. 예, 슈퍼 샐러드 그랬어요. 예, 제가 야 그랬어요. 네, 다시 슈퍼 샐러드 야 그랬어요. 저는 슈퍼 사라다로 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라다. 슈퍼 사라다. 슈퍼 샐러드 야 우리 나눠 먹을 거라고. 그랬더니 이 웨이터가 얘 못 알아듣는구나 싶어갖고 이렇게 말했어요. Soup or salad.
양쪽에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런데 슈퍼 샐러드 하니까 야 이러고 있어. 우리 권사님한테 이 이야기를 하니까 막 웃으면서 자기도 70년도에 이민 와서나 그런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고. 그때 나는 웨이터가 soup or 샐러드 하는데 좀 특별한 거 시키려고 or please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한 단어인데도 제가 어디 한 군데 이제 출장을 가려고 비행기 타는데 조금 늦었어요. 막 와가지고 앞에 비행기 카운터에서 where to sir? 어디 가느냐고 물어봐요. 그때 제가 아틀란타 급하니까 아틀란타 못 알아들어요. 아틀란타 여러분 알아듣죠? 근데 미국 사람 못 알아들어요. 왜 정확한 발음인데 왜 못 알아들어요? 아틀란타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나중에는 이래. You gonna to go Atlanta? 애를 몇 명 낳는데 Atlanta? 시애틀 못 알아요. 시애틀. 그러니까 이 T자 발음이 R자로 굴리는 연습부터 하게 되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한국 나올 일이 있었어요. 너무 헷갈렸어요. 한국에서 제떨이가 제러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런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조금씩 이제 적응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때 교회에서 핍박이 있었어요. 장로님 당회 20명 만장일치로 저를 초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는데 만장일치가 아닌 거야, 보니까. 어느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한 달 약간 지났어요. 언제? 지나가다가 저한테 이래요.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나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장로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돌아가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탁 돌아서서 하는 말,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탁 돌아서면서 하는 말, 수준을 알아야지. 그 당시 안수 집사였다가 풀타임 사역자로. 그래, 내 수준이 어때서? 니는 수준 높나? 이렇게 하면은 초청한 사람 얼굴에 똥칠을 하잖아.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목회자로 이제 세우려고 하니까 아마 굉장히 훈련을 지금 이제 아주 속성으로 막 시키고 있는 과정인데, 그건 모르죠. 저는 모르죠. 그냥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나? 알고 봤더니 이제 안 물어봐서 하도 이상해서 만장일치로 저를 초청해놓고, 어떤 분이 이래요. 신성한 주보에 고구마가 뭐냐 이거. 고구마 장사합니까? 고구마가 뭐냐 이 주보에. 고구마 전도로 저를 초청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젓가락으로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자 이러니까 그거는 과격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되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라는 곳으로 우리가 영적 젓가락으로 고구마를 찌르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성경에 있으면 할 수 없고, 근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나를 반대하지? 내가 너무 모자라서 그러나? 그래갖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이승건 목사님이 이 김기동 집사를 우리 전도 간사로 초청합시다. 전문가를 초청합시다. 그러면 10명은 찬성하고 10명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접어버려요. 더 이상 말도 안 해요. 그 다음 달에 당회할 때 또 내놓으면서 김기동 집사를 초청합시다. 오케이, 반대. 반대가 한 명도 있으면은 그냥 또 접어버려요. 이거를 몇 번을 하니까 찬성하는 장로님이 반대하는 장로님한테 이렇게 건의를 했대. 찬성해라. 왜 찬성하냐고.
9.11 테러 이후에 지금 관광 비자도 안 나오는데 이 집사가 종교 비자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만장일치로 초청을 했는데 종교 비자를 못 받았다. 그림이 얼마나 좋냐.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반대하는 장로님이 그도 그럴 것이. 그래, 뭐 찬성하자. 그래. 찬성했는데 이기떡 종교 비자를 받고 들어왔네. 그러운 거지. 아이고,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요. 예. 그리고 제가 종교 비자에 이 릴리지언 R1 당사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은 R2, 제 아내는 R2, 이 동반 비자예요. R2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할 일이 없어요. R1만 종교 비자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런 수모를 받고 아니면 막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를 제 아내나 아이한테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이야기하면 괜히 같이 고민하게 되고 또 그 장로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선입견을 가지고 또 나쁘게 볼 수도 있고 제 혼자서 그냥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R2를 바라보는 제 눈은 R2는 너무 좋더라고. 우리 애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같이 갔는데 우리 큰애가 딸인데요. 중학교 때 여기에 미국에 가기 전날까지도 12시, 학원 12시까지 다녔어요. 근데 미국 가가지고 아침 7시에 학교 가서 오후 3시 되면은 딱 와. 그 오후 3시 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학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얘가 이래요. 아빠,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는요. 아무것도 할 거 없고 너무 좋지 뭐. 예, 우리 아들도 초등학교 때 갔는데 막 너무 좋아. 들어가는 첫날 미국인 애를 3명을 집으로 데리고 왔어. A, B, C, D 전혀 모를 때예요. 근데 지금 한국말로 해갖고 데리고 왔어요. 어린이들은 통하는 거예요, 이게. 겜보이라는 게 있어요, 겜보이. 겜보이라는 게 그게 닌텐도에서 이렇게 나온 게 있었는데 너 겜보이 해봤냐? 이러니까 자기가 미국말로 나 안 해봤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해봤냐? 미국말로 안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너 가르쳐 줄까? 그러니까 가르쳐 달라. 내가 가르쳐 줄까는 한국말이고 가르쳐 달라는 미국말이고. 그래 시범을 지가 막 보이니까 옆에서 가만 보고 있다 같이 하고. 그러고 나서요 조금 있으니까요 애들이 뭐 바람이 좋아지고 뭐 미국 영어도 금방 습득하고 그냥 애들 천국이고 또 우리 집사람 미국 체질이야. 얼마나 미국을 좋아하는지 말이에요. 예. 그 마샬이라는 이 저가로 하는 이 마켓이 있는데요. 그 여자 옷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조금 중고품도 나오고 이러는데 거기 가면은 막 한 500불짜리도 막 한 30불, 40불 이렇게 사거든요. 여보, 오늘도 건졌어. 그러니까 R2는 너무 미국을 누리고 있고 R1은 쇠가 빠지고 아우 이게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저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통성 뭐 묵상 뭐 다 좋아요. 그런데 한 30명 그때 뭐 그래도 성도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새벽 기도 한 30명 나오는데 그 30명이 너무 조용해. 새벽 기도에 그러니까 뭐 사역자가 나와서 통성으로 기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참고 한다는 것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영락 없이 제 옆에 와갖고 장로님 한 분이 툭툭 쳐요. 다 들려요. 그러니까 막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방에 들어가가지고 새벽기도 말씀 딱 마치고 불 딱 꺼지면 바로 저는 다른 방으로 가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주의 삼창 주야! 주야! 주의 삼창을 하는데 뒤에서 누가 문이 탁 열리더니 다 들려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갖고 아파트에 저 옷장이 좀 넓은데 거기에서 이제
교자상 펴놓고 스탠드 라이트 켜놓고 그래갖고 이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24장을 읽는데 제가 이런 넋두리를 했어요. 하나님, 알완 너무 힘들어요. 나 한국 돌아가고 싶어요. 알완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 고구마 전도 사역도 하나도 손도 못 대고 있고, 지금 이거와 부딪혀서 핍박받고 영어 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자격 없는 저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저는 전도할 사람인데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알완, 미국에서 알완 이거 자격도 안 되는 내가 이 알완을 받아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곁들인 넋두리, R2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빙 돌더라고. 그러더니 그냥 가족들한테 말 못한 거 그냥 혼자서 눈물이 뚝뚝 흘러요. 그때 하나님이 제 가슴 속에 들려준 음성이 있어요. 십자가 사건을 누가복음 23장부터 쭉 이렇게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한테 가슴으로 들려준 말씀을 통해서 들려준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알완이 힘드나? 힘들어 죽겠어요. R2 부럽나? 부럽습니다. 내가 알완이야. 그래서 너는 R2 아니냐? 내가 십자가에서 알완이야. 너는 그래서 R2 아니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꼬꾸라지고 울고 흐느끼고 울고 그러면서 제가 이 쉬운 복음을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어요? 3개월 동안에 내가 십자가 때문에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왔지 뭔 언어 관계없어, 핍박 관계없어. 갑자기 툭툭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툭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그냥. 그리고 나서 교회도요 뭐 가기 싫어 갖고 있는데 막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이게 한순간에 2, 3분도 안 됐어요. 진짜 한순간에 말씀 가운데서 딱 오는 게, 이게 확신이 오는 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나 지금 이게. 그러더니요 그 딱 들고 첫 만남이 그 핍박하는 장로님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장로님 여전히 언제 가실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때 장로님 두 손을 제가 탁 잡았어요. 못 잡죠. 그냥 예 이러고 지나가고 이랬는데 제가 두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놀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싹 웃으면서 이래서 장로님 기도 열심히 해주세요. 그럼 제가 빨리 나갑니다. 기도 열심히 해주세요 장로님. 약속하시죠? 해줄 수 있죠? 이러니까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여러분 이것이 사인 커브 들듯이 계속 왔어요. 그런데 복음만 되새기면 금방 잃어서 버려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금방 잃어서 버려요. 너무도 단순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외의 거를 너무 많이 터치하는 것 같아요. 사람 찾아다니고 환경 탓하고 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고, 오늘 우리는 부모 잘못 만나서 아니 상황이 이래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해서 이렇다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모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잠시 넋놓고 있은 거죠 제가.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 몸에 빼인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신학을 하게 되면서 이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헌신을 하니까 교회에서 당회에서 풀타임 신학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어요. 제가 풀타임인데 신학을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파타임으로 하고 풀타임 사례비 받고 풀타임
신학하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언제 가실 거예요? 이런 교회거든요. 근데 신학을 하게 됐고, 그게 정말 은혜로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장로교 통합척에 17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 선교는 미국의 남침내 교단에서 강하다 그래서 제가 43세 신학을 시작합니다. 켄터키주의 루이빌에 있는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그 서던에서 MDB를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분, 미국 신학교, 뭐 다 신학교 MDB 과정은 어렵죠. 근데 미국 신학교 MDB 과정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미국 신학교 MDB 과정 DB지는 코스예요. 이게. 죽다 살았어요. 제가 나이가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에게 썸말이 좀 해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늘 녹음해도 녹음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시간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되새기려고 제 나름대로 저와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것도 은혜니까. 하나님이 저를 신학시켜서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시려는가.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을 내가 늦게까지 이걸 해야 되나. 안 해도 나는 할 수 있는데, 사역을. 그런데 이제 신학교 리트릿을 갔는데 미국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방을 쓰게 됐어요.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목회를 하고 있는 미국 목사님. 성도 30명 가지고 미국에서요, 예, 굉장히 가난한 주가 있는데 그 가난한 주 하나가 웨스트 버지니아예요. 엄청나게 가난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가난해요. 미국도. 이제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 뭐 어린이들 생일 파티는 고속도로에 맥도날드에서 다 해요. 맥도날드에서. 고속도로 맥도날드에서. 동네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어려운 지역에서 목회를 사명 가지고 하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굉장히 어렵더라고,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 어떻게 목회를 이렇게 하지? 근데 아침에 이제 같은 방을 쓰고 아침에 이제 알람 소리가 나고 일어났습니다. 저도 같이 일어나고 커튼을 이렇게 거치면서 그 목사님이 스트레칭을 쫙 하면서 첫 번째 말이 이래. 쫙 스트레칭을 하면서, 스트레칭 하면서요. 첫 번째 말이 Thank you, Lord.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말이었어요. 저도 기지개를 폈죠. 까딱하면 제가 먼저 말할 뻔했어요. 저는 기지개 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려고 해서 아유 죽겠다.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까딱하면 먼저 말할 뻔했어요. 그런데 저분이 뛰게 하면서 Thank you, Lord. 그래서요, 제가 아이고 죽겠다 하려다가 미트 그랬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어려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땡큐 로드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선물로 주셨지 않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선물로 다 선물 받은 거죠. 누구나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을 오늘 하루 주셨다니까 내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다.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시작하시라고요. 아침에 일어나고 눈 딱 뜨자마자 오늘 날씨 괜찮나?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 복음을 자꾸 되새기고 복음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이게 회복이 금방 빨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공통분모예요. 자,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3자가 여러분 앞에 복음이 뭐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복음이 뭡니까 하면 보통은 하나님 말씀,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단답형으로 계속 나와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한테 여호와의 증인이 뭐예요? 이러면은 이구동수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아십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와 쩐쩐쩐쩐짜라잔쩐쩐쩐쩐쩐쩐쩐쩐쩐 이게 쉬지 않고 30분을 막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증인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증인 만나면 여호와의 증인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아세요? 그게 딱 첫 마디야. 그러고 나서 짠짜라짠짠짠짠짠짠짠짠 앞에서 듣든 안 듣든 막 짠짜라짠짠짠짠짠짠. 아니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확신 있게 30분을 전하는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쟁이들은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 맞죠.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요, 여러분 브로큰 잉글리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브로큰 잉글리시는 문법이 틀린 게 아니에요. 긴 문장을 못하는 거예요. 긴 문장을 못하는 거예요. 긴 문장을. 그러니까 브로큰으로 뚝뚝뚝 잘라가지고 간단간단하게 말하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브로큰 복음을 말해갖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 브로큰 복음을 알고 있으니 내가 복음을 되새기도 브로큰으로 되새길 거 아니에요? 세계 3대 신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J.I. 패커라는 분이 계세요. J.I. 패커, 보수적인 신학자 중에 유명한 신학자예요. J.I. 패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온쪽짜리 복음이 있는데 반쪽짜리를 가지고 온쪽짜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럼 온쪽짜리 복음이 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복음이 뭔가를 한번 지금 내가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까? 여러분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머리에는 있는데 아주 요게 착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잘. 머리에는 너무 많이 들었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제가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하는데 가면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200명 이상씩 모여요. 복음이 뭐냐고 하면 선교사님은 복음 모르고 어떻게 선교를 나갔겠어요. 복음을 알아요. 그런데 복음을 저 밑에 깔아놓고 늘 일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밑에 깔아놓은 사역은 정말 일이에요. 일. 파김치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메신저가 선교의 매니저가 돼버리고 또 정말 리바이벌 하려고 부흥하러 갔는데 서바이벌 돼버리고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야 되는데 똑같은 앵무새처럼 보고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쉽게 놓칠 수 있어요. 저는요 복음이 뜨거웠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에 영어 좀 못하고 핍박 좀 함으로 인해서 딱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되새기려면 복음을 정확하게 온쪽짜리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인예음. 하인예음. 복음은 이 네 가지가 온쪽짜리예요. 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작은 죄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요. 인간에 대해서 세 가지예요. 인간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이 죄는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떠한 행동도. 그럼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 기조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자체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예수님이죠. 이 사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고 참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이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대신 해결하셨습니다. 이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음자예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 믿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은 하인 예음의 거울 앞에, 복음의 거울 앞에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세요. 탁탁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부터 수정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확신 있게 바울처럼 전하게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삶이 못 따라오고 또 자기는 바른 생활이 안 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우선 복음 앞에 우리는 자꾸 앞에 서봐야 돼요. 저도요, 복음 앞에 서니까 벌떡 일어나 버려요. 시험 엄청나게 어려웠고 신학 공부 어려워서 복음 앞에서 벌떡 일어나 버려요.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인 예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두 가지, 인간에 대해서 세 가지, 모두 죄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영원히 죽는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참 인간 참 하나님, 이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자녀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온 쪽짜리 복음이에요. 복음의 엑기스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파워가 있느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고 확신한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되새기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고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외로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고민 없습니다. 복음을 되새기지 않고 있으면 선교사님도 선교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선교사님이 저녁 시간에 15년 있어도 열매 하나도 없는 거죠. 보이는 열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되새기지 않으면 죽어요. 선교사님이, 남자 선교사님이 저녁에 커피 한잔 하면서 여자 부인 선교사님한테 이런 대화를 합니다. 여보, 나 솔직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모르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한테 이런 결과를 주느냐. 15년 동안 열매 한 명도 없다는 게, 이게 우리는 할 거 다 해봤는데 열매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부인 선교사님이 당신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돌았어요? 우리는 선교사인데 어떻게 어려운 있고 열매가 없다고 당신 입에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부인 선교사님도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저 밑에 깔아놓고 사역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아무리 뜨겁고 고함을 지르도 선교제에 가면은 1년, 2년 뒤에는 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일어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되새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복음의 하인 예음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마스터 키예요. 들어오세요. 목사님, 어제 제가 가위가 눌려가지고 막 잠을 못 잤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보통 안수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면 가위가 눌려가지고 막 잠을 한숨도 못 잤대. 그분이 미장원을 하시거든요. 너무 이거 가위질을 했나 봐. 그러면 가위가 눌린다고 그랬어요. 집사님이 잠깐 앉아보세요. 앉아봤어요. 앉았어요. 그럼 거기에 제가 동문서답 아니에요. 하나님은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사님이나 저나 죄는 어떠한 작은 죄도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집사님이나 저나 다 죄인이죠.
그리고 이 죄를 우리 어떤 선한 행동으로 방법으로도 해결할 점이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영원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집사님이 저나 할 수 없는 우리 죄 문제를 대신해서 생명 십자가에서 바쳐서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을 집사님 마음에 새기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데, 집사님 다시 한번 우리 확신하면 어때요? 다시 한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 한번 합시다. 제 기도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생명을 바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완전히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죄를 해결한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그분을 위해서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집사님 파이팅 이러면요 그냥 좋아갖고 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9시간 푹 땀 흘리고 잤다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마스터 키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복음 앞에 스크린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딱 주일날 아침에 오면은 뭐 하지? 이거 빨리 이거 밥 안 치야 되고 아니면 뭐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찬양팀 아침에 오면은 뭐 자꾸 이거 뭐 만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띵동띵 한번 튜닝 해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떠한 데도 먼저 딱 오면 복음을 되새기세요. 앉아가지고 딱 3분이면 돼. 3분이면 하인예음 그런 가운데서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내가 오늘 이 위대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피아노 칠 때, 지휘할 때, 찬양할 때, 식당에서 봉사할 때 손끝 하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복음 가운데 이 봉사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딱 그때 시작하면 아무리 옆에서 시험받을 일이 있어도 없어요. 이 복음을 내가 되새기고 나서 이제 그 되새기면 되새길수록요 내 삶 가운데서 복음을 막 자신 있게 막 전하게 돼요. 그러면요 먼저 회복되는 게 뭐냐? 막 감사가 회복되는, 감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예. 범사에 감사하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호떡 장사가 있었어요. 호떡 장사가 있는데 호떡을 팔고 있는데 어느 신사분이 와가지고 아주머니 호떡 얼마입니까? 1불입니다. 1,000원입니다. 아 그래요? 1,000원을 딱 줬어요. 그리고 호떡을 하나 싸가지고 주려고 하니까 아주머니 됐습니다. 많이 파세요. 그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신사분은 매일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 호떡 장사한테 와갖고 1,000원을 딱 놓고 아주머니 오늘도 많이 파세요 하고 1,000원을 놓고 가는 거야. 너무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매일매일 와갖고 아주머니 오늘도 많이 파세요 1,000원을 놓고 갔어요.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새해가 왔습니다. 이 신사분은 호떡 장사한테 또 와서 또 1,000원을 놓고 아주머니 올해도 많이 파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해피 뉴 이어, 올해도 많이 파세요 하니까 호떡 장사 아주머니가 이 1,000원을 갖고 신사분을 따라 나와가지고 아저씨 올해부터 호떡값이 2,000원으로 올랐다고요. 감사 없는 기독교인을 비유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주고 계신데 뭘 또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진짜예요? 근데 달라고 그러잖아요. 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을 쓴 다하라 요네코, 책 이름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대요. 여러분
산다는 것이 황홀한데 뭐가 황홀한가? 그 그녀를 바라보면 두 다리가 없어요. 한 팔이 없어요. 그리고 손가락 3개가 없어요. 몸통 하나에 팔 하나에 손가락 2개 있는 사람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대. 그러면 그분이 황홀하다면 사지가 멀쩡한 우리는 황황대대 홍홍활활활활 홍홍활 활활활 대황홀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황홀한 게 아니라 매 염려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18살 때 믿었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세요. 그래서 외로움에 빠지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전철에서 뛰어내립니다. 자살하려고. 전철이 오는 데서 뛰어내려버려요. 그래 밑에 잘못 헛짚어갖고 빠지면서 다리 2개가 절단이 돼요. 모진 목숨 살아가지고 수술을 거듭한 끝에 팔 하나를 잘라내게 돼요. 그리고 손가락 3개를 또 잘라내게 돼요. 그러고 나서는 이 소녀는 청산가리를 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손가락 2개로 자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먹으려 하면 들키고 손가락이 다 있고 해서면 금방 털어놓고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물을 또 따로 마셔야 되지, 또 이렇게 숨겨갖고 먹어야 되지, 이러다가 흘려갖고 또 들키고 그래갖고 특별관리 대상으로 이렇게 입원실에 있는데 다하라라는 전도사가 아주 건장한 남자 전도사가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나중에는요 집어 던지고 가암 지르고 나가라 그러고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 그러고 이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 요네코상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삶은 달라졌어요.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할 때 이 다하라 전도사님이 이분과 결혼을 하게 돼요. 대단하신 분이죠. 나는 이 다하라 전도사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이를 못 놓는다는 것에 아이 2명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책에 이런 말을 씁니다.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답니다.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뭐가 없고 뭐를 못하고 거기에 집착하면 불행해요. 그러나 우리 아이가 있는 것에, 잘하는 것에 거기를 봐보십시오. 오늘 내가 가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라.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분은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산다는 것이 황홀한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 생명 붙잡고 있고 예수 생명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가진 것이다. 그분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은 믿음이 다릅니까? 아니면 예수가 다른 것입니까? 복음이 다른 것입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되새기면 저는요 감사가 다시 일어나고 그때 미국을 살려달라 하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났어요. 그 대사관 직원이 미국 9.11 테러에서 미국이 영적으로 힘든데 네가 가서 살려달라. 하나님 난 미국 살리겠습니다. 고구마 전도 한국적인 상황 아니에요. 고구마 전도로 제가 내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고구마 전도로 미국을 살릴 수 있어요. 미국을 살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날 저는 이 개인적인 자랑이라고 생각 안 해요. 동양에서는 최초로 고구마 전도가 신학적인 학문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박사 논문이 통과됐습니다. 그것도 켄터키주 루이빌의 서던 세미나리 그렇게 어렵다는 것에, 그러나 제가 파운더이니까 개발자이니까 네 나라 언어로 하나 더 넣어라. 그래서 유일하게 그 도서관에 한국어로 영어로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네가 최초다. 그리고 고구마를 G-O-G-U-M-A 스윗 포테이토라고 안 했어요. 고유명사로 고구마.
그래가지고 미국의 지금 큰 교회가 이거를 도입해서 250명이 훈련을 받고 있어요. 이제는 누구나 들어가도 그걸 다 볼 수 있어요. 학위 수여식 때, 지난달이었어요. 학위 수여식 때 내내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니는 유니크한 전도 가지고 있는 이벤젤리스트니까 네가 들어가서 우리 미국을 살려달라. 그 했던 그 대사관 여직원의 말이 계속 깃전을 돌았어요. 그러면서 이 10년 동안 걸린 롱 전이었어요. 긴 여행이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정말 최초로 이제는 전도 폭발, 사형리, 브릿지 다 서양에서 나왔는데 네가 동양에서는 최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이제는 모든 세계 교회에서 도입할 거다.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제 자랑이 아니고 정말 전체 한 400명 정도 MDB 졸업했고 박사학위 60명 정도 받는데 유일하게 한국 사람 저뿐이었어요. 영상이 있으면은 한번 잠깐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됩니까? 네,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Vested in the faculty of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and in the name of the faculty, I do hereby confer upon each of you the Doctor of Ministry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responsibilities appertaining thereto. Doctor of Ministry in the Billy Graham School, Jeremy Beatonbaugh. David A. Fee. Oscar Noe Garcia. Kidong Kim. John Michael Massey. Jeremy Neal Nottingham. Donnie Bruce Patrick. 이제 그만 보여줘도 됩니다. 예. Michael Stephen Power.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고 정말 R1, R2의 그 십자가에 내가 R1이다, 니는 R2다는 그 말에 툴툴 털고 일어나서 고구마 전도 사역을 베델교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민족에게 막 전했습니다. 4년 동안에 중국인 60명이 교회 등록했어요. 중국인 60명은 1000명을 만난 것입니다. 1000명을 만나서 중국인만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요, 고구마 전도가 모든 다민족에게 다 적용된다는 아주 그냥 실질적인 내용들이 다 나오고 그냥 그게 데이터가 다 나오고요.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다 놀래 자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신학시킨 거 아니에요. 그냥 신학시킨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왜 신학시키겠어요? 1년 반 동안에 무슨 열매가 있었길래 저한테 이런 특혜를 주신 것입니까? 그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복음은 하, 인, 예, 전도지 좋지만 전도지 없어도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한테 좀 마음문이 열리면 내한테 1분만 시간 내달라고 그러면서 하, 인, 예, 을 하시면 돼요. 생각 안 납니까? 위로 쳐다보면 하나님, 또 밑으로 보면 인간, 다시 위로 쳐다보면 성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가운데 믿음. 그래서 복음은 이러면 이러면 돼. 이것으로 엄청난 사람을 살렸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평강을 주노라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간 거예요.
얼마 전에 본스라는 큰 마켓이 있어요. 본스라는 큰 마켓에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중국인 한 두세 명에게 전도했단 말이에요. 다 안 믿는다 그랬어요. 안 믿으면 어때요? 그냥 안 믿는다고 하고 나오는데 머리가 하얀 86세 되신 미국 할머니가 너희들이 예수 전하고 있냐? 그렇다. 어느 교회에서 나왔느냐? 어느 교회에서 나왔다. 자기는 뒤에서 우리 전도하는 걸 좀 봤대요. 그러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도 집회할 때 자기가 처녀 22살에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시면서 미국이 끝났구나. 이제 미국은 믿는 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동성애다 뭐 마리아나다 다 합법화 시키고 다원화돼 가지고 다 끝났구나. 그리고 누가 전도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냥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는 다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도 다 늙었고. 그런데 너희들이 전도하는 걸 보고 그러면서 이제 체크를 하나, 교회 이름을 이렇게 써달라 하더니 체크를 하나 써주셨어요. 그 체크를 써주면서 손에 쥐어주면서 하시는 말씀, 저는 이게 천사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I'm so happy. United States is alive. 미국이 살아있는 것에 난 너무 행복하다. 할머니가 I'm so happy. United States is alive. 오늘 중문교회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어떤 분이 와서 하나님의 음성이 I'm so happy. Korea is alive. 할렐루야. 차에 오면서 목사님 이거 천불이네요. 천불을 헌금하셨어요? 천불이네요. 그래요? 그렇게 크네요 했는데 목사님 공이 하나 더 있는데 보니까 10,000예요. 만불을 1,000만 원을 그냥 그 자리에서 체크를 써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해버렸어요. 86세 할머니가. 돈이 얼마인지 그거는 뭐 100불이든 그거는 뭐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열매 하나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뭐 열매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I'm so happy. United States is alive. 생활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사명이 회복되는 거죠. 감사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은 어떠한 힘든 문제가 있어도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앞자리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므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그러므로라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라는 게 있는 그 그러므로가 앞에 올라가면 24절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래요. 한 주인은 재물이고 한 주인은 하나님이래요.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격인 관계를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너희는 평강이 올 것이다. 그러나 재물을 섬기기 시작하면 염려가 올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하게 100대 제로가 아니라 49대 51로 하나님을 섬기면 평강이 시작될 것이다. 27절에 재물로 염려하는 사람은 백해무익하다. 2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이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갖고 해결될 문제냐? 그러면 염려대학 근심공학과를 가라.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믿을 구석이 없고 자기 열심히 하다가 안 되니까 염려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염려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는 거다. 이거는
목사님, 염려 안 하는 사람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염려는 항상 있는 것이죠. 계속 있어요, 그러면. 그러나 염려하지 말래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래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 안 하고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알고 있대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있지 않고 내 주인이, 나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내 생각 없는 거죠. 내 생각 없는 거죠. 예. 주인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종은 아무 생각 없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좋은 분이고 주인이 가진 것이면 종은 가만히 있으면 계속 주인이 먹을 거 주죠. 그러면서 염려는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염려는 쫀쫀해갖고 소심해갖고 아니에요. 믿음 문제예요. 여러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지금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염려하는 것은 못 믿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 하는데, 저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자꾸 뭔가 다른 걸 염려하는 것은 저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33절)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하는데 특송을 하시는 킴 웍스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시각장애예요. 앞이 안 보여요.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요.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이 온대요. 이제 차례입니다. 킴 웍스 일어나시죠. 그리고 안내를 하면서 이제 보폭을 크게 띄십시오. 물이 있습니다. 계단이 3개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다음에 계단이 내려가는 계단이 3개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말을 듣고 가면 어느덧 내가 단상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느냐? 나를 인도하는 사람은 10m 뒤에, 20m 앞에, 30m 앞에 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0m 앞에 계단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걱정하게 하고 미리 대비하지 않고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날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그날 인도에 믿고 따라가면 어느덧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간증한 것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 싶었고, 또 제가 전도자로 갔지만은 한 4개월은 얼마나 헤맸는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돌아보면서 그거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어땠는데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R1, R2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R1이고 내가 R2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훌훌 털고 일어나 버렸어요. 얼마나 울면서 일어났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복음을 되새기지 못했어요. 여기에 원인이 있었어요. 난 다른 거 파고 헤쳐고 다른 거 열심히 하고 영어 잘 배우려고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이 내 앞에 저 밑에 발 밑에 깔려 있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복음을 밑으로 깔아놨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벌떡 일어나갖고 그 뒤부터요 사역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열매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요
목사 되려고 신학하려고 공부하려고 간 것도 아닙니다. 오늘 교회 개척해서 7년 동안 제가 교회 개척해서 교회를 해서 담임 목사 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조금도 그런 생각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인도하셔서 최고의 자리로 우리를 드러높이 세워주십니다. 제가 찬양 하나 할게요. 찬양 하나 하는데 우리 함께 이 가사에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팀 한번 같이 나오셔서 한번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맞습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아무리 잘 나가봐도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거기에서 어떤 은혜가 오는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 여러분 가정 포함되죠. 여러분 자녀 포함되죠. 여러분 남편 포함되죠. 여러분의 직업 포함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한번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으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은 강함이 되십니다.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간절하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직업 위에 충만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길입니다. 아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이 약속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함.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계십시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좌절하고 외롭고 혼자 숨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이 길입니다. 십자가만이 길입니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부르며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이 땅에 와서 저희들을 부르고 복음만이 살 길이며 복음만이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울 것이며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해서 아버지 믿습니다. 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아버지 결단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루시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이 집회를 통해서 5번의 집회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며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며 하인 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